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톰 크루즈하고 그 르네 위거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로맨틱 코미디가 한 편 있습니다.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까지 가진 정말로 모든 것을 겸비한 스포츠 에이전시 매니저 제리가 나오죠. 톰 크루즈인데,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인기가 많았던 제리였지만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이제 그동안 그냥 떠받들어 주던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간 거예요. 하나둘씩 떠나가고 냉담해져 갔습니다. 그와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떠나갔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났지만 그에게 유일한 편이 돼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시라는 그 르네 위거라는 배우인데, 도로시라는 동료였습니다. 제리는 도로시와 함께 새로운 에이전시를 세우고 회사를 키워나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모두가 떠났을 때, 모두가 아니라고 떠났을 때 남아준 그 한 사람, 이 도로시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에이전시를 세웠던 것처럼 정말로 이 한 사람은 정말 천금보다 더 귀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고, 그리고 떠남이 그들의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위에서 축복하고 잘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많은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용기도 필요하고 고집도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모두가 떠나갈 때 나는 남겠다, 모두가 다 포기할 때 손실이 나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그 한 사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자를 고집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무의미한 짓 한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는요, 이런 고집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험한 세파가 휘몰아쳐도, 환경이 나를 무릎 꿇게 해도 나는 정말 당당히 주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가겠다, 언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가겠다 하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고집이기도 하고요, 용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적인 계산에 흐트러뜨리지, 내 어떤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길을 가지 말고,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발을 들여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로 말씀에 반한 세상적인 길인데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 진리의 길에서 돌아선다면 그 어찌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듯이 그 믿음을 더욱더 다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다 유혹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믿음이 되자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자, 마지막까지 남고 최후 승리 얻는 자의 그에게는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믿는 자라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돌문이 굳게 닫혀 있어야 했는데 그 무덤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요한은 1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이른 새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의 삶은 안식일이 기준이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오늘입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요, 좀 의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식적인 제자들도 12명이나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칭하지 않지만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사실 다 남자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여제자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관념이나 당시의 그 사회적인 어떤 관념을 봤을 때 여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도 여성의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리만큼 이 드러내놓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제 몇 명의 제자들, 몇 명의 우리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 여성이 누가 있습니까?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여성이 이 당시에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고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은 그 한 여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여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지껏 많이 왜곡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창녀였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이런 왜곡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도 공식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었다라고 공식 해명하기까지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곁에 늘 있다 보니까 이상한 구설수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단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대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도 낳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녀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있으면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녀는 7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했습니다. 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까닭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그때에도 끝까지 남아서 이것을 지켜보았을 정도로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얻었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예요. 죽음에서 날 살리셨다는 그 사실만큼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까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의 풍랑에 파도가 칠 때 우리는요, 주님의 권능을 잊어버려요. 그냥 잔잔히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배를 엎어버릴 것 같은 그 파도의 환경에 꽂혀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본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물을 퍼나기도 하고 소란스럽게 떨면서 아우성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풍랑에 항복해버려요. 그리고 주님께 등 돌리고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도 가정적인 어떤 우환이나 환경적인 변화나 개인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처럼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환경에 집착해서 그래요. 주님이 계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쨌건 그렇게 엇나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여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 앞에서 울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것이 좋다고 해서 뭐 웃음 치료라는 말도 생겨났지만 사실은 후련하게 통곡하면서 우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래요. 웃을 때보다 더 많은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울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10년 예수 믿었네, 20년 예수 믿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 살면서 정말 울 일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눈물이 나오고 운다는 것 자체가 곧 인생이기도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을 뿌렸는데 정작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울었는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내 정말 주홍 같은 죄가 생각나서 울고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그 죄된 그 습성들 때문에 울고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서 울고 그 고난과 고통에 감사해서 울고 이런 감정조차 없이 신앙생활 했다면 정말 이건 회개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자는요, 막달라 마리아만은 아니었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여인들도 무덤을 찾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갔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절 말씀에 벌써 나오죠. 거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수형이죠.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인물들도 있었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 이른 새벽에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그 시체를 빨리 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이내에 그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고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체가 금방 부패해요. 부패하기 때문에 매장하기 전에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 시체를 깨끗하게 닦아요. 그러고 향유나 향료를 발라 그렇게 하고 하얀 천 조각이 있죠. 세마포로 시신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 아닌 바위 동굴, 이 바위 동굴은 서늘하잖아요. 그곳에 시체를 매장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런 관습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그 무덤을 막았던 돌문을 옮겨야 되는데 이거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내내 걱정하면서 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문은 정말로 그 장정 5명이 힘을 합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무덤이었는데 걱정하고 가는데 그 내용이 그 마가복음 16장 3절에 나옵니다. 여인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렇게 걱정하면서 무덤을 왔는데 돌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졌음을 확인하고요, 급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20절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바로 이 글의 저자인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 이 성경을 볼 때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요한은 예를 들어서 요한은 예수님과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 내가 썼는데 요한이라고 말해요. 그죠? 이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내가 누구야?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 이름을 그냥 3인칭 관점에서 자기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저기 있잖아요. 그 로마서 같은 경우도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나 바울은 이렇게 나가다가 사실은 그거를 필사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제자는 이제 요한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7절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악소문을 막 퍼뜨려요. 실제로 성경에는 돈으로 매수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들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고 꾸며냈다라는 소문이 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꾸몄다면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실을 모를 일이 없었을 거죠. 그리고 이미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굳이 거짓으로 서둘러 무덤으로 달려갈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는데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울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그 무덤 밖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 많아요. 해결하지 못할 일들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울기라도 하라는 얘기.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도 떠나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요한도 베드로 따라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그 무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자리, 그 빈 무덤에 혼자 남아서 슬피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울면서 울었다라고 울고 있었더니 했는데, 이 울면서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흐느적거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는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막 억제하지 못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듯 우는 울음을 말해요. 얼마나 마리아는 거기서 안타깝고 서러웠으면 그렇게 울었을까? 통곡하며 울었을까? 이렇게 마리아가 대성통곡하는 것은요,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제자로서 얼마나 애정이 뜨거웠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11절 12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누워있던 곳을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가 사라져서 이런저런 상황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마리아는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갑자기 마리아는 뒤를 돌아봤을까? 어떤 학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서 뭐 사람 인기척 소리가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던 천사들이 그녀 뒤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손가락으로 뒤에 계신 주님을 가리켰다,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하다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잃은 그 슬픔, 그 시체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고 그 슬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뒤를 돌아서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봤음에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으니까 이 눈물이 시야를 가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도 마리아는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가 이르되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그죠? 예수께서 이르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시체에 향유를 붓고 썩지 않게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나오죠. 예수님은 다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그제서야 마리아는 가려졌던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생전에 자신을 부르시던 그 음성과 억양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정말 감동이 와요.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나지막히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때 마리아는 비로소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저 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것을 해달라고, 너 내가 구해줬으니, 너 내가 네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으니, 내가 너를 구원시켰으니 너는 내게 보상해라, 내게 뭐를 달라,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단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해결 못할 일 때문에 손 놓고 울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남는 게 중요하고요, 끝까지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남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제일 처음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어떡합니까? 제자들에게 알리죠.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의 시작이 여기부터 비롯돼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되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환희와 감격에 차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4월 9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벌써 2주 전에 부활을 맞이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거의 끝장 다 왔는데
부활의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자, 우리 어떤 믿음 소유해라고 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설령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거듭났다 해도 이 믿음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서 떠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깊고 좋았던 믿음입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녀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면요, 아,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요, 그 무덤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을까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를 보니 오히려 더 기뻐했어야죠. 그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부활하신 게 맞네, 기뻐해야 될 일인데 울고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향유를 가지고 와? 왜? 향유는 죽은 자에게 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면은 굳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거니까, 부활하실 거니까. 이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을지언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막 천사가 막 당황하면서 어찌 우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가의 경우는요, 그 이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 역시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런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죠? 누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생략하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주의 부활을 고백했으나 제자들은 믿지 않으려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8절 9절 말씀에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는 믿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헛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믿음은 없었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고 그녀의 작은 믿음으로도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정말로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해변에서 있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해변가에 있던 제자들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결국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고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찬양대로 교사로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믿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지옥 가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의 분위기에 자라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지만 의외로 믿음 없이 괴로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딘 것만 하더라도 이건 역사적인 일이고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거,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일평생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결코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노력한다면 정말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남아서 그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